네,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교리학 공부, 오늘은 제7주제 구원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은 여러분들 그 영상은 나오지 않아도 음성으로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것은 제가 이 방송 설비 스위치를 누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도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보면은 기록이 다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은 보는 분들이, 구독자들이 뭐 거의 없는 편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제가 우연히 이렇게 봤더니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몇몇 분 구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방송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듣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저는 모든 목사들은 그렇겠죠. 크게 보여서 간단하나마 이 방송을 올려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원론은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그 믿는 크리스찬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또 다음번에 할 교회론도 있고 종말론도 있지만, 그것들 다 몰라도 구원에 관한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론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보고, 제가 이 웨인 그루뎀 교수의 시스테매틱 시올로지, 그러니까 조직신학이죠. 조직신학을 지금 거의 다 번역을 해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대한 지금 이 1000페이지를 넘는 1234, 이게 뭐야, 1284, 거의 1900, 1300페이지 되는 정도의 책을 제가 다 번역할 수는 없고요. 전문 번역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뼈대가 되는, 토대가 되는 그런 참고서로, 교과서적으로 삼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구원론 파트 5 파트에 나와 있는데 650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 200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웨인 그루뎀 교수도 잘 정리해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다른 데보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 머리글에서 본 것처럼 침례교 교회에서 성장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탐구하는 기쁨, 그리고 조직신학의 기쁨에 대해서 누리다가,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는데, 구원론만큼은 이분이 장로교 신학을 철저히, 칼빈주의죠.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저는 침례교 목사로서, 또 우리 침례교 목사를 떠나서 저는 별 교회를 다 다녔거든요. 이단만 아니면 장로교 다녔죠. 장로교도 합동 다녔죠. 또 통합 다녔죠. 총회 본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거기서 직장 생활도 했죠. 그 다음에 침례교도 다녔죠. 성결교도 다녔죠. 감리교도 다녀서 좋은 친구들 많이 있고,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왕래를 하고 연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단만 아니면 다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명쾌하게 가려는 것이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이 가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른 교단 다 포용하는 것이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든지 그런 좀 지적이지 못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보는 눈이 저는 좀 복음주의적이고, 그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점을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자, 구원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 교재에다가는 뭐 몇 주제 구원론 하면은 밑에 더 doctrine of 뭐뭐뭐 이렇게 해서 영어로도 그 표현을 해놨는데, 이 구원론에 관해서만큼 제가 웨인 그루뎀 교수의 그 표현을 따르지 않았어요. 웨인 그루뎀 교수는 구원론에 대해서 the doctrine of the doctrine of the application of redemption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냐면 구원의 application, 적용에 관한 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적용에 관한 일이 들어가니까
예정론 그런 느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교재에다가는 The Doctrine of the Redemption, 구원에 관한 교리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자, 구원에 관한 핵심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논쟁거리 내용만 외워놓으면은 굉장히 유익한 성공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보다는 이 논쟁거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거만 알면은 그 논쟁거리를 기억하면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 있고 세상의 주장은 뭐가 있다. 그거는 복잡하지만 요 구원에 관한 핵심 논쟁거리, 원래 이제 논쟁거리라는 것보다는 이슈가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많기 때문에 이슈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로 번역을 할까 하다가 한참 있다가 하여튼 구원에 관한 핵심 이견, 아니면 이견이 좋겠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래서 이견도 좋겠는데 다른 관점, 그게 더 좋겠네요. 다른 관점 이거 좋겠는데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긴 이단적인 것과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논쟁거리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면은 링에 올라가서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권투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링 위에 올라가면은 사방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 링 위에 있는 기둥 4가지, 그 안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에 관한 핵심 논쟁거리 각 코너가 있는데 이 4가지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은 그 안에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연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청코너, 홍코너 떠나서 링에 있는 기둥 4가지가 무엇인지, 코너 4가지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도 있는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학 저서가 이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가 아니면 행위도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역시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혹은 같은 기독교라고 세상이 평가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의 관계에 있어서도 로마 카톨릭은 믿음 더하기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믿음 더하기 행위도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 링의 기둥이 서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은 빼더라도 우리 그 같은 기독교 안에서 이 논쟁이 또 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인가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것이 또한 첨예하게 지금 다투고 있죠. 세 번째 기둥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이건 쉽습니다. 기억하기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해병대 갔다 온 분들이 모토로 삼고 있는 거 있죠.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신학적인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기둥이 다 설치되어 있고 여기 이제 로프가 묶여져 있으면 이 안에 링이 있는데 이 4가지에서 다 이기면은 우리가 확고부동한 그리고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구원에 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인가 아니면 다른 길도 있는가? 두 번째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믿음에다가 행위도 있어야 하는가? 선한 행위 말하는 거죠. 세 번은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음인가? 네 번째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것 4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교리 공부를 시작한 분들은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와 특수 계시에 대해서 맨 처음에 배웠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만 계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계시가 있고, 또 특수 계시라는 말씀을 통한 계시가 있는데, 자연 계시는 예를 들어서 이 천하 만물을 지연이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제공해 볼 수 있고, 하늘에 셀 수도 없는 별들이 있는데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운행한다. 아주 정밀한, 우리가 무슨 컴퓨터라든지 이 시계라든지 이런 것이 정밀 기계로 하는데, 이것들 가지고는 도저히 해낼 수도 없는 그런 정밀한 법칙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이 세밀한 법칙을 부여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자연을 통해서도 어렴풋이, 여기선 어렴풋이에요.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반 계시, 그리고 또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계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바로 특수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특수한 계시를 구성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니면 대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십계명처럼 돌판에다 새겨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율법책에 기록해 주신 것,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것, 아니면 이제 바벨론의 그 왕이 술잔치를 하고 있었을 때 메네메데 바라 우바르신, 내가 재어보고 되어봤는데 내가 부족함이 있었다. 그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썼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왕이 잔치 마치고 죽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있고, 직접 기록하신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가 있는 것처럼 은총에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이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이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은총을 받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과 밭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고 해서 컴퓨터가 모든 것을 조정하는 사회가 되었어도 논과 밭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농과 밭에만 햇빛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라도 모두 먹고 살 수 있도록 햇빛과 단비를 모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고, 일반 은총을 한 햇빛과 단비만 가지고 설명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리고 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 눈을 수술 받으셨어요. 백내장을 수술 받으셨는데 금요일날 가보니까 광주에서 한 1시간 정도 수술 받아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봤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한 몇 시간 있다 퇴원했다가 또 내일 와서 다른 쪽 눈을 한 1시간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해요.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양심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저도 이 일반 은총, 지혜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달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살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받는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의사가 수술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수술해줬던 그 교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누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 수 어렴풋하게는 알지만 확실하게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지만 구원의 은총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있으면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일반 은총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은총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유지가 되고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은총인데 특별 은총은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잘못 이해하면 예전의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가 뭡니까? 평범한 날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약간 억지스럽습니다. 아니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헐레벌떡 누가 뛰어와서 저기 불구경 가자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 집에 불타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쉬는 시간에 놀고 있었는데 저 언덕 너머에 뼈족집이 불타고 있어요. 애들이 구경을 하고 우리 반의 친구가 잘 탄다 했는데 한참 쳐다보더니 하더니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놓고 뛰어가더라고요. 자기 집에 불난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럼 자기 집에 불났는데 감사합니까? 애가 대학 입시 떨어졌어요. 감사합니까? 뭐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고 그래요. 감사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성경, 즉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회화는 할 수 있잖아요. Thank you for your help 그런단 말입니다. for가 들어가요.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즐겨 듣던 아바의 그 팝송에는 Thank you for the music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음악에 감사한다. 음악 없이 어떻게 살까? 뭐뭐 때문에 뭐뭐을 감사합니다인 for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그 영어 편을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in이 들어갑니다.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에 처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영어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in every circumstance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no matter what may happen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가 로마서 8장 28절 버터를 발라서 서로 보완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everything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으로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는 것인데 이 아주 정밀하지 못한 바르지 못한 성경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 뭐 죄짓고도 감사합니까?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다면도 감사해요? 그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다고 따먹는 것도 감사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그게 아니고 이것이 같이 이해돼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꾸 바울이라고 그러네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도록 바꿔주시니까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시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은총도 모든 사람들 유지하게 만드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하는 특별은총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가 뭐냐? 그럼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있고 또 특수 계시가 있고 은총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냐면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 두 가지 다 받았고 또 그리고 은총에 있어서는 우리도 일반 은총 받았잖아요. 우리 밭에 우리 논에 햇빛과 단비가 안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내리잖아요. 우리는 일반 은총도 받고 특별 은총도 받고 즉 우리는 네 가지를 계시와 은총에 있어서는 다 받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냐? 계시로 치면 일반 계시만 어렴풋이 받고 은총으로 치면 일반 은총만 받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반쪽만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도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야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다. 똑똑한 사람들, 옛날에 철학자들 보면은 탐구해가는 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만물 제1 원인설, 무엇이 굴러가려면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쭉 파 올라가다 보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고 계속 변하는데 영원하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한 그림자를 본 것 같은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서로 영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과학을 발달하게 만들고 하면서 또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와서 구원에 관한 핵심 논쟁거리, 즉 구원의 그 혈투를 벌이는 그 링의 구성 요소 네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인가? 그것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세상의 주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세에 유행하는 마귀들의 교리들에 보면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럿이 있듯이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뭐 설악산도 예를 들어서 오색약수 있는 데서 올라갈 수도 있고 공룡 능선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에 저기 속초 케이블카 있고 왜 그 무슨 공원 있고 그런데 저기 주 출입구 있는 데를 통해서 설악산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만을 통하지 않고 다른 신을 통해서도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제가 공부하던 80년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영어책 제목 제가 기억하는데 Only through the name of Jesus.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이렇게 책 제목에다 물음표 붙여놓고 아니면 God has many names. 하나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이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에 관해서 독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야만 구원을 볼 수 있지 왜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성경을 빼놓고 세상적인 그 새치혀 같은 사람들이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구원은 탐나는데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착한 행위도 있어야 하는가 이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상의 주장은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믿음만 가지고 꼭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있잖아요. 착한 일 하나도 안 하면 그래도 그 하나님 사랑하시냐? 아, 맞죠.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친구들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 집에는 공부 하나도 못하고 찌질인데 이웃집에는 공부 잘해. 그럼 너 이웃집에 사랑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선행을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엑기스를 꽉꽉 짠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어떻게 나는 죽음의 공포를 잃어버릴 수 있었는가? How lost I my fear of death? 그러니까 나의 죽음의 공포를 나는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사실은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지만 극복하다는 뜻이죠. 아니면 버렸다가 좋겠어요. 극복하다보다 버렸다. 근데 lost 하면 꼭 잃어버렸다 하니까 그 가지고 있고 싶은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는가? 그치, 내다 버렸는가? 그게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죽음의 공포를 내다 버렸는가? 그 책을 읽어보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거 다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엑기스를 짜자면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믿음 더하기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몰몬교도들은 우리나라 선교서 나와 있잖아요. 하얀 와이셔츠 입고 검은 바지 입고 머리 짧게 깎고 검은 명찰 달고 2년씩 군대 복무하듯이 해외 나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이 행위의 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다른 종교는 뭐 육정도가 있고 뭐 그다음에 메카에 가서 무슨 성지 순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책을 읽어본 기억에 의하면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선행을 얼마나 해야 할지 아무런 기준이 없다. 이로써 구원의 확신이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행을 한 10,000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선행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10,000개를 기준으로 정하셨는지 아니면 15,000개 정하셨는지 아니면 뭐 한 7,000개쯤 정하셔서 저는 이미 구원받고도 남아서 한 3,000개 남아서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그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기준이 없어서 이로써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모호해집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합니다. 그거 기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죽어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보면 한 번 죽으심으로 그 자신이 희생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것 같으면서 정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역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약간의 행위를 우리가 더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런 악한 마귀의 그런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칭찬받는데 우리가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칭찬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인정된 거지.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바울도 세상에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칭찬받지 못했으니까 감옥에 갇히고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협, 산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다 받고 다녔던 것입니다. 세상이 칭찬을 너무나 탐을 내면은 하나님의 칭찬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오직 믿음을 통해서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으로 완성된 겁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볼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은 또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은 은혜로 또 이제 구원받는. 은혜는 뭐냐면 프리기프트를 말합니다. 공짜를 말하는 거예요. 공짜. 그래서 공짜, 그레이스, 은혜가 그레이스인데 이탈리아에 가면 그것이 그라치아입니다. 그라치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가 친절을 베풀면 이탈리아 여행 가면 땡큐 그러면 안 돼요. 그라치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행위는 우리에게서 난 거잖아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주 전곡을 또 이 말씀도 콱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는 우리가 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넘어진 아이 일으켜주고 할머니 길 알려드리고 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서 나지 못하도록 믿음을 통해서 구원 주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 봅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당연히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 아니죠. 그럼 구약 성도들 다 구원받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았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둥, 뭔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정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은 것인가. 자, 여기서 이제 그 칼빈주의의 주장, 예정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칼빈주의에 대해서 같은 형제고 자매인데 이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배척하면은 미스터 싹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또한 충분하진 않지만 일정한 몇 개의 근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체가 구분을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 전체가 구분을 해석한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여기서도 바른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칼빈주의자의 주장, 예정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중략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미워하시게 갈랐고, 큰 자가 즉 맏형이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들어있구나. 응? 한 민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서로 그 민족이 앞으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옴니션트, 옴니가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영화 몇 개 모아놓은 걸 갖다 옴니버스라고 하잖아요. 옴니션트, 모든 것을 전지아시고, 옴니포텐스,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옴니포텐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교인들에게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유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때 출출해서 진라면 2개 꺼내서 6시 35분 15초에 끓여 먹을지 안 끓여 먹을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다 해놓으셨습니까? 제가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집어넣을 수도 있고, 넣었다가, 그래도 출출하니까 지금 먹자, 먹으려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거야, 자유의지로. 근데 제가 그 라면을 오늘 끓여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권사님들도 당연히 쉽게 아신다고 그러죠. 성도님들도.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무엇을 다 할 수 있는데, 오죽하면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어놓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따먹되 저건 따먹지 말라, 너의 의지로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후배가 저한테 이걸 물어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는 바로 이해를 하던데, 그것을 서로 모순된다고 보는 이유는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같아요. 인간의 평면적인 면에서는 서로 모순이 됩니다. 어떻게 자유의지가 예정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피조물 사람의 수준 차원으로 하나님을 같이 내려오게 해서 같은 차원에서 논리로 보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수평관계에 놓고 비교를 하니까 하나님 똔똔이나 내 똔똔이나 비슷하다고 이렇게 억측을 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즉 우리는 맞닿을 수 없는 수직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제가 옛날에는 약간 그래도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능력에 여기도 당연히 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까? 자유의지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주님께서는 신사적으로 복음으로 전달을 합니다. 노크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해야 돼서 문을 열 때, 그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쭉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오로지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즉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로 들어와서 함께 먹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해해서 저기 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이 신앙 논쟁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 코너도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자, 먼저 다른 주장을 제가 소개합니다. 받은 구원도 영원하지 않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 제가 그 마귀들의, 말세에는 마귀들의 교리들이 유행한다 그랬잖아요.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들의 교리가 무엇이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얼마큼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냐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어떤 죄를 지면은 구원에서 멀어진 거냐? 그 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살인을 해야지 하면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냐? 살인이 제일 세니까. 그럼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지키기 위해서 그 봉을 세운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뭐 간음죄를 지어야지. 아니, 간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다윗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을 내다 버리셨어요? 응?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성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그 자체가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함으로써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잃어버렸다, 찾았다, 얼마나 감질납니까? 무슨 유행가 있는 것처럼 뭐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굉장히 사람 불안하게 만들어요. 응? 우울증 걸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살다가 뭐 좋은 일만 하고 살아요. 뭐 잘못하면 또 마음속으로 짓는데도 다 죄라고 했는데 형제 미워하면 다 공에 잡혀가고, 뭐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지나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다 마음에 간음한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막 괴로워하고 머리 쥐어뜯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증 걸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뻔뻔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제 성경 잘하는 분은 아니 히브리서 6장 6절 보세요.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주목을 하세요. 만일이 뭡니까? 가정법인데, 여러분 가정법,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정법 배우잖아요.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는 뭡니까? 가정법 과거로 하고,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한다.
그리고 또 명사 자체를 써서 가정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뭐 학교에서 다니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잘 학교 다닐 때 수업을 아주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들은 좋은 학생이었던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가정법에는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그렇게 가정법을 쓴다. 그런 기억이 있죠. 만약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너한테 돈 1억 원 줄게.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불가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여기서도 만일 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안 되겠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국문학 정석가에도 있잖아요. 구운 밤 석대. 여러분 구운 밤 먹으면 되는 거죠. 구운 밤 석대를 또 너럭바위에다가 또 뿌려놨어요. 너럭바위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위잖아요. 구운 밤 더하기 너럭바위 그리고 구운 밤 석대나 돼요. 하나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너럭바위에다가 구운 밤을 널어놓고 그것이 싹이 나서 다시 큰 나무가 돼서 또 밤을 따먹을 때까지 당신과 내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게 언제 된다는 겁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 그때 되면 헤어지겠지. 응? 그때까지 삽시다. 불가능한 것을 산정할 때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머리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만약에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면 맨날 불안해요. 맨날 우울증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해병대도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데 무슨 한 번 받은 구원이 들었다 놨다 주었다 뺏었다 하나님께서 감질나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즉 현재 완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완료. 누가 진행형 말합니까? 생명으로 옮겨지는 중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응? 성경대로 삽시다. 다른 것도 다 못 지켰는데 왜 성경대로 안 살면서 의심을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우리는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 더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예로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썼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파당도 짓고 이단도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이 약간 좀 참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첩으로 젊은 여자들을 이제 들였는데 아버지가 아마 세상을 떠났나 보죠. 그러니까 그 첩 중에 젊은 여자가 어떻게 보면 촌수간으로는 자기 어머니인데 친모는 아닐지라도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의 작은 부인들 중에 하나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자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주었어요. 응? 윤리적인 복도를 안 지켰다고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다 없어진 거 아니냐? 안 그래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육체를 멸하도록 이는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너무나 좀 뭐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탄은 망나니 역할하는 거예요. 육신에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모든 병이 사탄으로 온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욥기를 보아서도 알듯이 사탄이 육신에 병을 주고 생명을 치고 그럽니다. 사탄에게 넘겨주었지만 즉 육신만 죽게 했지만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왜냐하면 그들도
성도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만 징벌로 죽게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제가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당시에 유무상통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은혜 받으니까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은혜를 받고 살고 있었는데 뭐 그런 생활을 지금도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잠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땅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요즘 말로 하면 한 5억에 팔았다 칩시다. 5억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깝단 말이에요. 노후를 해서 좀 놔둬야 되고. 그래서 부부가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한 2억만 하고 3억은 남겨둡시다. 그리고 이제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와서 2억을 내놓으면서 이거 땅 팔아온 돈 다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땅 판 돈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바로 죽었어요. 왜 너희가 욕심이 가득 차서 성령을 시험하느냐? 그 당시는 왜 죽었냐면 요즘 뭐 헌금 좀 감춰놓는다고 해서 뭐 저 사람이 죽습니까? 그러진 않죠. 같은 신약 시대지만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뭐 헌금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뻗어시 살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거기다 찬물을 껴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중한 범죄가 되어서 육신은 죽게 했지만 그들 죽었을까요? 완전히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니, 자기 아버지의 부인하고 재혼한 사람도 결혼한 사람도 사탄에게 내어줬다가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셨는데 돈 좀 숨겨놓은 거 가지고 뭐 구원을 잃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욕한 죄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구원받았습니다. 이 원칙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원칙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제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좀 있다가 자기 부인이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 돈이 전부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또 죽었어요. 봐라, 내 남편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있다. 그랬더니 또 죽어가서 장사를 지냈는데 이처럼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이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법칙에 의하면 그러면 예수님의 날에 다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살죠. 그리고 이 전부의 주장을 총괄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건 불안하잖아요. 마귀의 악행이 무엇이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사망하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 제일 불안해야 될 존재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알고 있거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마귀가 제일 불안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같이 끌고 들어갈 사람들을 그냥 많이 모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사망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마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한 내 뜻을 내가 하나니 바로 평안이니라. 평안입니다. 평안과 생명이라는 뜻을 확실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것을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마어마한 방대한 이 깨알 같은 글씨로 한 200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고 좀 참고할 거 참고하고 뺄 거 다 빼서 이렇게 했는데 구원론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 이 구원의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링의 네 기둥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인가 아니면 다른 길도 있는가?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통해서.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행위도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 코너, 거기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예정인가?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인가? 그러면
여기서는 구원받을 팔자, 기독교는 팔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팔자 없고 오로지 각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들이 성경에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기둥, 마지막 기둥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구원도 잃었다 얻었다, 잃었다 얻었다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완성된 것이고 또 그리고 구원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무한히 평안하게 만들고 또한 다리를 쭉 뻗고 자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금방 주님과 더불어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이런 구원의 확신,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도 승리하시고 다음 한 주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